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계획과 또 앞두고 있는 일들, 또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좀 집중하고 또 아뢰야 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어저께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동역자들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또 이제 진행이 계속되고 계시죠. 모든 과정과 과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예신 권사님은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오래되셨잖아요. 그 부분이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문길 권사님 퇴원을 하셨지만 계속 실제적으로 한 4주 정도 회복이 필요하십니다. 양지원 자매도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검사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할지 이런 부분을 정한다 그랬어요. 디스크 수술 관련돼서.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오늘도 힘을 더해 달라고,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더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또 교회 아울리치 관련돼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아울리치 가게 되는 7개 교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한 달
한 달 정도 이제 한 4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됨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준비함이 있게 해주셔서 9월 마지막 주 교회 아울리치 당일날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7개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 관계되어서 교회 아울리치 가는 교회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주시는 기도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새로운 걸음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 고쳐서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함께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 살기로 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기도하고 의탁하고 맡겨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가 달려가고자 합니다.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은혜의 징검다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함으로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지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에 오늘도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치료의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항암치료에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모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퇴원하였으나 모든 이제 발목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양지원 자매 이제 수술을 진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정숙 권사님 퇴원 이후에 몸의 상태가 계속 호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울리치 가는 7개 교회 지역과 지역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앞서서 이미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아가고, 특별히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9월 마지막 주일 교회 아울리치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교회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하고 맡기고 있는 여러 가지 개교의 기도 제목이 있으니 그 모든 기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결과를 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줄어들게 된 지역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하고, 교회 아울리치가 함께 복된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115, 1116페이지 정도 있어요.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중문의 아진이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디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디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9장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관돼서는 표현된 것처럼 열왕기하 25장이나 또 이후에 예레미야 52장에 추가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제 본문과 연관돼서 오늘 예레미야 39장을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했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한다 하면 간단하게 시드기야 왕이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렇죠? 싸우지 않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17절 보실까요? 바로 어제 본문인데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주 간단합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게 하고 성 밖에 머물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 쾅쾅쾅 하면 문을 열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지금 유다 나라가 그렇게 나약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자 그러면서 더 단합된 힘을 보이려고 할 때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다 같이 하나 되고 이럴 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의 애국적인 행동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맞게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으로 굴욕적인데 어쨌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시고 또 포로된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게 하실 거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마지막 단계에 와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는 그러니까 이 일은 진행되는 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전 표현대로 말하면 유다 땅에 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시거나 기회를 뒤로 미루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시드기야는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일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 순종을 하질 않습니다. 얼마나 안 해요? 오늘 3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 제9년부터 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제11년까지 달수로 따져보면은
뭐 2년이 좀 못 됩니다. 1년 반보다는 조금 더 되고 그 기간 동안 계속 항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시드기야는 1년 반을 미뤄요. 그렇죠? 미룬 거죠. 뭐 하나님 목소리를 계속 불순종했다 1년 반 동안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왕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냥 성 안에 가만히 있기로 결정해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가만히 있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2절 함락이 되었어요. 자, 함락이 되면 이제 이미 예고가 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그 고관들 이름 읽기도 좀 어려운 네르갈, 사레셀, 삼갈, 네부 뭐 이런 이 고관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1년 반을 버티고 항복하지 않고 항전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함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항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4절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 고관들을 보고 그 군사들을 보고 도망을 합니다.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어요. 도망가긴 갔어요. 예루살렘 벗어나서. 그러니까 10가지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리고 평원 정도에서 잡힌 거예요.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생각만큼 멀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잡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을 때라도 항복을 했었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더 괘씸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그것도 뒷덜미가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신 것처럼 바벨론 왕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5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려가서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러니까 생전에 그 역사적인 인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시드기야가 봐요. 이게 마지막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는 다시는 뭐 못하게 하려고 눈을 빼요. 그 여기까지 눈을 뭐 뺀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시드기야 또 자녀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안에 더 흉악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말씀보다 더한 일을 겪게 돼요. 단순히 예루살렘이 불살라지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불살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어제 본문 23절에 보면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 정도였어요. 23절. 그런데 지금 여기보다 더 불순종에 아주 끝을 달렸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 아내와 자녀들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가 원래 마지막 예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들은 죽어요. 그냥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요, 시드기야 때문에 죽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6절 보세요.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지금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인 사람들만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또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23절보다 지금 더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10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냥 예루살렘 성이 불살라진다 정도가 아니라 10절에 보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이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 팔레스타인처럼 이렇게 유목민들, 땅이나 이런 소유가 없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예루살렘 이외에 실제적으로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막 데려다가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뭐 역사적인 사실이로 설명하니까 그건 그렇다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간단하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데 순종을 얼마나 안 했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역사적인 시간을 다시금 살펴볼 때 1년 반을 기다리세요. 순종할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함락이 된 다음에도 기다리세요. 그런데 도망가요. 거기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들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순종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너 그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모두에게 계속 말한 거라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그들도 순종 안 한 나쁜 놈들이 되는 거지만, 시드기야는 우리 둘만 아는 말로 하자. 너 괜히 그 말을 하면 여러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 너 알리면 죽을 거야. 알리지 마. 그래서 이걸 말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기억한 사람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순종에 대한 책임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시드기야에게 물으셔야 돼요. 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요. 그럼 어떻게 못 들었으니까. 그 쉬쉬해가지고 못 들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말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드기야 왕의 입장을 좀 생각해 줘라.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그래서 어저께 딴 얘기 하지 마라. 너랑 나랑 얘기한 얘기 이 말을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내가 순종을 하든 말든 내가 어떻게 효보를 내볼게란 뜻이 아니겠어요? 시드기야가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순종을 안 했어요. 안 한 정도가 여러 시간, 여러 해를 버티고 마지막에도 순종을 안 해요. 마지막이라도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함락이 됐을 때라도 순종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뭐 더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순종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때부터 순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카운트다운은 결국 그 마지막까지 딱 되면 발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순종의 기회를 그래도 1년 반 주셨잖아요. 1년 반 내내 주신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들에 머물러 있고, 어제 본문 마지막 28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러면 감옥들에 머물러서 최소한 우리는 두 가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야, 하나님 말씀이 없냐? 혹시 이르신 말이 없냐? 똑같은 말 또 들었어요. 그 이후에 1년 반을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시드기야 왕이.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비슷한 상황 가운데 또 무슨 말 없니? 라고 가도 여전히 순종 안 했단 얘기예요. 1년 반을. 그렇죠? 함락이 되는 날 감옥들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왕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헷갈리면 또 찾아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예레미야가 대신 순종해 줄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 옆에 있는 또 다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대신 순종해 줄 수 없어요. 그 말씀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초청한 이 초청장을 받은 당사자는 시드기야 왕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순종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셨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순종하는 거 보고서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 시드기야 왕과 연관된 오늘 39장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사람이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순종의 시점에 순종이 없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순종을 미뤘어요. 그래도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루면 나중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미루다 보면 안 해도 스물스물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가 그래요? 뭐가 삐그덕삐그덕거려요. 그럼 고쳐야 되는데 그 삐그덕거리는 거 어느 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복사기가 가끔 안 되면 복사기를 쾅쾅 치면은 탕 하고 돼요. 컴퓨터가 안 될 때 컴퓨터를 몇 대 때리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고쳐지는 줄 알고 사람들은 컴퓨터를 몇 대 때리고 안 되면 뒤에를 열어가지고 기판을 닦고 넣고 다시 몇 대 때리고. 그러니까 신도리코에 있었던, 거기서 근무를 했던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된 분이 말하더라고요. 때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될 때는 기계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뚝딱 뚝딱 하니까 쫙 되더라고요. 안 될 땐 고쳐야죠. 이게 이렇게 대충 치면 되는 게 아닌데, 치약도 마지막까지 짜가지고 이제 이거 봐라 영원히 나올 것 같잖아요. 계속 짜면 안 나오는 날이 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새로운 치약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순종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러한 본문들은 순종의 한계점이 다다른 날이 온다. 순종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순종이 미루어질 때 더 이상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이런 걸 설명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에 대한 명령이 있으시다면 그 명령을 오늘 수행하시기를 바라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고는 내일 해야지 뭐, 그리고 이렇게 미루지를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말씀을 읽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여 읽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자구나. 나 순종이 되는구나. 나 맨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작게 순종의 성취감을 경험해야 순종을 다음번에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안 하다 보면 안 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선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라 말씀하셨는데, 선한 것에 지혜로우려면 선한 쪽을 선택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악한 것을 미련하게 여기는 것을 계속해야 되고, 그냥 이 문구만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악한 게 자연스럽게 미련해지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 바로 다음 장에, 어제 본문 바로 다음 장에 순종을 안 했다. 엄청 오래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기다리셨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안 하더라가 오늘 본문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같이 가자 하실 때 따라가고, 기도하자 하실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특별한 순종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시나요? 하라 그러면 안 하는 거 청개구리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제는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가 연합 예배를 했어요.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결단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와 청년부 어제 그 예배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며 결단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단한 대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오늘 그 순종의 열매 맺는 하루가 되도록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고 결단하고는 또 우리가 분주하고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순종 안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저께 예배 시간에 결단한 그대로 정말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로, 또 시험 또 준비하도록, 또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도록 여러 가지 개인적 결단한 내용 지켜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한 모든 우리의 개인적인 결단들이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순종의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1장 1절과 4절.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